나만 장군 이야기예요. 아마 여러분들 큐티를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나만 장군이 그 몸에 있었던 수많은 그 나병들, 그 흔적들이 놀랍게도 깨끗하여지는 모습을 경험하지요. 그런데 이 경험 다음에 있었던 고백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만의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선포하는 그 모습이 한 맥락으로 나오고, 또 게하시라는 이 엘리사의 사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 두 사람의 그 모습들을 좀 이렇게 대조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나만은 이러한 사람인데 이렇게 했구나. 아,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사의 종인데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것들이요,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거지요. 나아만은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가 회복을 하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음 가운데 그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이제 시작되는데,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은혜를 좀 나눠보죠. 오늘 본문 우리 15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먼저 나아만이 살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되니까 너무 기뻤겠지요. 감사했겠죠. 행복했겠죠.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나아가는데 본문 가운데 15절에 보니까 모든 군대와 함께 나아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차원으로 엘리사에게 나아간 것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든 군대와 함께 나아갔다는, 내가 군대 장관으로서 나아갔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뭐냐? 지금 아람 군대의 장관인데 아람 군대의 모든 통솔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 주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러할 수 있겠죠. 아, 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분입니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나아만은요, 이 군대 사람들과 함께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 기록하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냐면요, 이 당시 우리 고대 근동의 신 개념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니까 지역신 개념이에요. 그리고 어떤 능력 중심의 신들을 이해하고 있어요. 지역신, 민족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지역 외에 아람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가운데 와서 어떤 깨끗함을 얻었어요. 능력을 얻었어요. 경험했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야, 여호와 하나님도 위대한 신이구나라고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다신 사상이에요. 이 당시에는 림몬 신도 있고 바알 신도 있고 암몬, 우리 어마어마한 족속마다 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신 사상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내가 이곳 가면 내 주신이 있지만 다른 신도 섬기고, 두 신을 섬기고, 세 신을 섬기고, 네 신을 섬기면 나에게 더 큰 복과 은혜가 찾아올 것을 기대하는 게 다신 사상이에요. 그러면 나아만이 지금 이 아람에서 북이스라엘 지역에 와가지고 놀라운 기적과 경험을 했으면 뭐라고 고백하면 되냐면, 아, 우리 신도 능력이 있지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아, 그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다신 사상 하에서는. 그런데 그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지역에 신이 없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면면들을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뭐 병원 갔다가 치료 못 받고 뭐 은행 갔다가 돈 못 빌리고 사람 관계에서 도움 못 받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와서 막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물질 뭐 통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관계 회복시켜 주세요. 막 기도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쩌다가 주신 것 같으면 야 하나님 대단해. 그리고 또 똑같은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똑같은 방식으로 패턴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고 물질 찾아가고 병원 찾아가고 또 안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도 능력이 있고 하나님도 신이지만 나에게는 수많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교회 와서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해결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또 뭐예요? 사람 찾아가고 물질 찾아가고 은행 찾아가고 병원 찾아가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신사상의 다른 버전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힘과 능력이 있지만 나에게 물질이 힘이야. 나에게 병원이 힘이야. 신약이 힘이야. 나에게 사람의 관계가 힘이야. 그것들을 붙잡고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만이 지금 그거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내가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수많은 신들 중에 힘 있는 신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나만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고백인지요. 전 여러분들이요 작은 경험을 하고 기적을 경험했을 때 이러한 고백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작은 거 해결해 주실 때 있잖아요. 문제 해결해 주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어떤 사람들은 될 만하니까 됐다. 내가 노력했으니까 됐지.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도 은혜 주셨겠지. 별의별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진짜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 외에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요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신사상 가운데 젖어 있는 하나님도 신이다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간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아멘. 나하만이요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예물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은도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을 가지고 왔어요. 예물을 받으시지요 라고 얘기하는데 엘리사는요 거절합니다. 이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문제가 뒷부분에 발생하는 거예요. 게하시라는 이 엘리사의 사환이 우리 말씀 20절 말씀에 기록하죠. 20절 같이 좀 읽어보면서 갈까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16절 말씀하고 20절 말씀하고 16절은 엘리사가 그 예물을 가져왔는데 거절하는 장면이고 20절 말씀은 게하시가 물질을 그 선물을 예물을 꼭 받아야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이야기인데 여기에 둘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장면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이 참 신기한 거예요. 이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결단코 받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요. 게하시는요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무엇이든지 주면 좀 받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정말 많은 목사님들의 강해나 설교나 이런 것들을 다 들었는데 게하시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탐욕과
욕심에 물들어 있는 자로 그려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보기에 큰 한탕 해겠다. 주인이 거절했는데 몰래 가가지고 받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나쁜 놈이구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그랬을 때 저는 게하시가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나쁜 마음을 갖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물질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수식하는 표현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분명히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감히 아니에요. 못해요. 감히. 누가 저한테 뇌물을 주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는 내가 그 뇌물 잘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이런 표현 못해요. 못해. 저는요 오늘 본문을 읽는데 사실 게하시의 마음이 너무 많이 쓰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는데 우리 열왕기하 지금 5장 보고 있지만 여러분 이 큐티 하면서 보셨을 거예요. 4장 가운데 어떠한 표현이 있냐면 4장의 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열왕기하 4장을 한번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4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장 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당시에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선지 학교가 있어요. 선지 학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엘리사에게 뭐 여러 가지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율법을 강의받기도 하고 요런 거예요. 그런데 이러는 가운데 어떠한 사건이 생기냐면 남편이 죽어버려서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된 사건이 이제 열왕기하 4장에 나와요. 빚을 졌고 갚을 수 없고 자녀들이 이제 종으로 내몰리는 그러한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배경이라는 거 알겠죠? 지금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가 다른 시대가 아니에요. 갑자기 엘리사가 물질이 풍족하고 먹을 것이 많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게하시는 어떤 사람이냐? 게하시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20절에 기록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히브리어 성경 가운데 읽으면 이 수식어가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뭐냐면 게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엘리사의 사환이고 그가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수식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의 사환인지 아니면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환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몰라요. 정확하게 따지면 나르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사환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이 기록이 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젊은이란 뜻이에요. 나르라는 단어가 엘리사의 젊은이, 엘리사의 일을 보고 엘리사와 함께하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중론이 어떤 거냐면 이 게하시는 어떤 사람이냐면 같이 선지 동산에서 선지자 훈련을 받고 수련을 하고 특별히 더 이 엘리사의 총애를 받으면서 엘리사의 일도 돌보고 함께했던 자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그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엘리사가 기적을 펼칠 때 가장 가까이서 봤을 거예요. 수넴 여인과 이 여인과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놀라운 일들 가운데 그 중심에 엘리사 옆에 늘 붙어 있는 자로서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도 게하시도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열왕기하 6장 이제 내일 볼 말씀 가운데 나오지만 열왕기 6장 넘어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같이 선지동산에서 사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좁고 힘듭니다. 우리가 가서 목재 가져다가 좀 집도 짓고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그냥 선지자 훈련생들만 모여서 같이 살았던 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장과 6절의 이야기들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이 선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가난하고 힘들고 찌들어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게하시는 뭘 생각했을까요?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우리도 너무 어렵고 나도 못 먹고 우리 4장에서 봤잖아. 다른 그 집 봤잖아. 그 사람 죽어가지고 같이 공부하던 수학하던 그 사람 죽어가고 그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거 봤잖아. 내가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조금이라도 받아다가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하고 우리 좀 어려운 것들 이거 해결하고 싶어라는 마음과 기대가 저는 게하시에게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몰라요. 알 수는 없지요. 저는 게하시를요 감싸려는 거 아닙니다. 감싸려는 거. 현실을 문맥과 상황에 비추어서 조금 더 풍성하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게하시가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탐욕과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내가 옷이 있었으면 좋겠다, 달란트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랬을까? 저는 그게 동의되지 않는 거예요. 그 공동체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받았을 것으로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따 뒷부분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엘리사는 그것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을 하죠.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여러분 엘리사는요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거 왜 몰라요?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 왜 몰라요? 얼마 전까지만 4장에서도 기록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내 아래에 있는 그 후보생들이 많다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엘리사 너무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강권하는 그 나아만에게 받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게 의문인 거예요. 오히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받지 않았어요. 왜 받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이런 거겠죠. 이 나아만이 깨끗해진 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엘리사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에요? 아니에요. 엘리사는 얼굴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예물을 받아버리면 그 모든 일 행한 것이 값으로 쳐지고 내 능력과 내 열심이 되고 내가 그 은혜를 가로채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똑같습니다. 제가 부자가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가요. 좋죠. 왜 안 좋아요? 여러분 부자 싫어요? 아니잖아요. 부자 되길 원하잖아요. 부자 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제가 목회자라는 것으로서 부자가 된다라는 건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부자라는 거 좋지만 목회자가 되어서 부자가 된다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꿈꾸고 목회자 같은 경우에 교회가 커지기를 원하고 성도가 많아지기를 원하고 뭐 재정도 빵빵해지기를 원하고 그럴 겁니다. 저도 왜 다르겠어요. 바라지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바라보는 그 엘리사의 마음과 중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길들이 보여요.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엘리사에게는 목적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 제가 조금 있다가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죠.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 말씀 시작.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나아만이요. 먼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는 거예요. 나아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오직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 누구에게만 하겠냐? 하나님께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했던 것이 어떤 거냐면 흙을 요청해요. 흙을 왜 요청을 했을까? 이게 이제 17절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번제를 하는데 이
제단을 쌓기 위해서 흙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여요. 사실 어느 흙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의 마음이 어땠냐면 그래도 이스라엘에 계신 분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 이스라엘의 흙을 퍼다가 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상관없어요. 중심이 더 중요해.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흙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보여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통하여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실 때 20장 24절 25절 가운데 있는데 토단을 쌓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토단을 쌓을 때 흙으로 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로 만약에 쌓을 때는 다듬지 않은 그런 돌로 쌓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은요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두 개가 있습니다. 토단이 있고 돌로 쌓는 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방 문화는 어떠냐면 그 돌로 쌓을 때도 정교하게 다듬어요. 왜? 아름답게 꾸미고 그 원하는 신이 기뻐하는 모양으로 다듬어서 제단을 쌓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제단의 모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중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흙으로 쌓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견고한 돌이어도 괜찮지만 그것이 정으로 쪼은 거 다듬은 것으로 하지 말라는 의미는 거기에 너의 마음 쓰는 거 아니야. 종교 따위로 나를 뭘 기쁘게 하는 거 아니야. 너의 마음과 중심과 재물의 기쁨이 있으면 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출애굽기 20장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본문 가운데서 확인하는데 나아만이 흙을 요청하고 사실 상관없는데 이 엘리사는 그거를 허락하는 장면을 보지요. 18절 말씀에는 이제 조금 애매한 이야기가 하나 시작이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이제 그 나아만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 왕을 섬겨야 되는 사람인데 왕이 때때로 이 림몬 이 신당에 가서 몸을 굽힌데 나를 의지하기에 내가 왕이 엎드릴 때 같이 엎드리고 왕을 도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상황들이 생기는데 내가 그 림몬의 신당에서 그 신에게 절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건 절이 아닙니다. 그걸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너는 평안히 가라 이야기예요. 이 놀라운 은혜죠. 그가 신 앞에서 림몬 신 앞에서 몸을 굽힐지라도 그게 정말로 제사하고 예배하는 행위로 인정하는 거야? 아닌 거예요. 그 마음과 중심을 아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래 여호와가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그 입술, 흙이라도 퍼서가서 여호와께만 제사 드리겠다라고 선포한 그 마음, 그것을 아니까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인정해줘. 그래 너 평안히 가라. 제가 이 장면 보면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있는 수많은 모습들이 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그렇죠. 직장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 있죠. 삶의 어떤 문제 때문에 11조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할 때 있어요.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있죠. 가정에서요. 시집을 가면 뭐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제사를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제사 못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요. 회사에서 고사를 지낸대요. 갑자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못합니다. 막 싸워야 되고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요. 이런 상황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너무나 잘 아는데 이걸 가지고 고민했다라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냐면 고민도 안 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소망하는데 하나님을 너무나 내 마음 가운데 두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 내 이 모습을 하나님이 오해하실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마음으로 나아오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히 가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마음 가운데 약간 불편함이 하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직장이든 뭐 가정이든 시집에 갔는데 뭐 제사를 해요.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뻣뻣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가족을 향한, 내 그 가정을 향한, 부모를 향한 마음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은 없이 갑자기 나는 이러니까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 똑같아요. 같이 뭐 야근해야 되는데 저는 야근은 못 하겠는데요. 주일날 와서 같이 일 좀 합시다.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전 못 하겠는데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지금 형식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과 중심과 정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드리려면 내 삶의 영역에서도 치열하게 싸워내면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끊어내고 내가 내 신앙 지키려고 내가 안 합니다, 못 하겠습니다, 싫습니다라고 툭툭 던져내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제 아내가 저는 참 때론 존경스러운 게, 저야 목회자잖아요. 20대부터 신학교 다니고 해서 당연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일반적이잖아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대요. 수요일날 저는 절대 못합니다. 화요일날 밤을 새는 거예요. 목요일날 밤을 새는 거예요. 회사 일 다 하는 거예요. 주일날 일하고 싶지 않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토요일날 동생들을 데리고 가서 막 업무를 같이 했대요. 그 모습을 보고 상사가 얘는 좀 다르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교회 다니려면 쟤처럼 다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를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 챙기고 저것 챙기고 요것 챙기면서 그리스도이니까 나는 못해라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 건강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우리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보면,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제 게하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해요. 우리 20절로 23절까지 쭉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이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아멘. 게하시가 갑자기 조금 나아간 나아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받을 거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가서 받을 거야. 우리 이 선지동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받아야겠어. 나는, 우리 엘리사 선생님은, 내 스승은, 내 주인은 이렇게 말씀하지만 난 받아야겠어 라는 마음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게하시의 마음을 좀 해석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가서 은 1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두 청년이 왔는데 옷 2벌하고 그들이 좀 입을 수 있게 옷 2벌하고 은 1달란트 주십시오. 은 1달란트가 얼마의 가치가 있냐면 6천 드라크마의 가치가 있는데요. 한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이에요. 6천이면 얼마예요? 대략 한 20년치 연봉이에요. 갑자기 커지죠. 20년치 연봉이에요. 20년치 연봉이라고 따지면 3천만 원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6억 정도 될까요? 20년치 연봉이에요. 3천, 적게 잡으면 꽤 큰 돈이잖아요. 그거 달래는 거야. 간도 커요. 간도 커. 게하시가. 제가 생각할 때
이 선지 동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빚도 많이 졌을까가 먼저 떠올랐어요. 4장 1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보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런데 나아만은요 어떻게 하냐면 2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2달란트를 그 사환들에게 종에게 가서 옷하고 같이 가게 하는 거예요. 게하시가 그걸 받고 떠나갑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20절에서 23절까지 있는 장면이지요. 우리 24절로 26절까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갔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갔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받으며 오늘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아멘. 아멘. 엘리사가 이 모든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자기 주인을 속이고 가서 나아만에게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가 묻지요.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뭐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어떤 거냐면 탐욕에 눈과 귀가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받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어려움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모습 때문에 나 아무 데도 안 가는데요. 거짓말해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저주도 합니다. 그런데 저주하기 전에 분명히 하는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26절인데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성경은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부자가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양이나 소나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은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목회자도 똑같아요. 교회 커지면 좋고요. 성도 많아지면 좋고요. 물질 많으면 좋아요. 사례비 많이 받으면 좋아요. 그건 똑같아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때가 지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게하시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너 왜 받았어가 아니에요. 지금이 그때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라는 게요 히브리어로 에트예요. 에트. 이 등가어가 헬라어로 등가어 이게 해석을 하면 70인역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에트가 카이로스로 번역이 돼요. 카이로스 하면 좀 기억이 나시죠?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지금이 네가 원하는 대로 받고 네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누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때가 아니야.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라고 엘리사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하시는 뭘 봤습니까? 지금 삶의 팍팍함과 어려움과 눈물을 보았고 엘리사는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회를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어땠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쳤던 때예요. 뭐 이방의 제사장이나 이방의 어떤 그런 선지자들도 많았지만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에게 물질을 빼앗고 명예를 취하고 돈을 취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던 때예요. 그때 엘리사가 바랬던 건 뭐냐면 나아만 장군이 강권하는데도 안 받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이걸 정치적으로 살펴보면 더 분명해져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 아람이 베나닷 2세가 통치하던 때예요. 거기서 이 길랏 라못 전쟁에서 이제 보통 이제 학자들이 나아만이 큰 승리를 얻어서 아람에서 큰 군대 장관이 되었다라고 여기고 그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죽었던 것으로 보통 보거든요. 요 때가 언제냐면 아람이 군대가 커지고 힘이 세지는 때예요.
나아만 장군이 이 북이스라엘에 오겠다라고 했을 때 편지를 써줬을 때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습니까? 야, 이거 지금 엮어가지고 잘못하면 우리 전쟁시키고 우리 크게 박살낼 것 같아.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배경이잖아요. 지금 아람이 너무나 커지고 힘이 세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이때 나아만에게 아무것도 안 받고 그 나병을 고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면 나아만이 아람에 돌아갔을 때 뭘 했을까요? 왕이시여,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거기에 있는 엘리사는 다릅니다. 그가 모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다릅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고 기적을 경험하면 물질을 내놓으라고 예물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뭔가 다릅니다. 왕이시여, 내가 여호와가 오직 한 분뿐인 것을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게하시가 그것을 받아버리는 바람에 어떻게 될까요? 아, 받는구나. 아, 받았구나. 아, 기적을 이루면 예물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기적은요, 능력은요, 은혜는요, 어떤 값어치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 너무나 일방적이고 너무나 전폭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갚아야겠다. 나만 장군의 같은 마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신 그 은혜는요,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밖에는 없는 거지,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계제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그렇게 받지 않았는데, 강권에도 받지 않았는데 게하시가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람으로부터 공격당할 수 있고 나라가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큰 그림을 본다면 엘리사의 마음은 뭐였을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아만 장군에게 보여주고 그 나아만 장군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람 왕에게 증거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이 마음이 있는데 너 이거 지금 받을 때냐라는 거예요. 그거 받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그 물건 감히 은 2달란트 받고 옷 2벌 받는 것으로 그것을 가려버리느냐.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목회의 자리도 똑같습니다. 목회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아직 결혼식 주례는 안 해봤어요. 결혼식 주례하고 장례하고 그러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례비 주시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서 주시는 거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말씀드려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슬픔으로 함께하는 사람인 거지, 사례비요? 죄송한데 주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절대 주지 마세요. 저에게. 왜요? 전 목회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파하는 사람들과 동행하는 거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지, 사례비 받으려고 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요, 결혼식이 매주 있더라고요. 야, 그 교회에서 사례비 받으면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부럽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근데 저는요, 게하시도 이해는 가지만 엘리사의 마음을 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까? 내가 받는 것일까? 아니요. 받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멀리까지 오고 목사님 기름값 하세요. 죄송해요. 3만 원까지 주셔도 돼요. 기름값. 정말요. 정말 멀리까지 가서 장례하고 결혼식 했잖아요. 3만 원까지 주세요. 받을게요. 기쁨으로 받고 같이 먹고 기름값 넣을게요. 주지 마세요. 왜요? 전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고 하나님의 종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물질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털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건 게하시의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엘리사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보죠. 우리 27절 말씀
마지막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나병이 아니라 나만의 나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만이 지금까지 병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돈 안 썼을까요? 썼어요. 수많은 신들에게 나아가서 아마 했을 겁니다. 마지막 그 여종의 이야기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마지막 장면이었던 거지 노력이란 노력은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만의 나병이, 결코 고칠 수 없는 그 나병이, 네가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나병이 게하신 너에게 영원토록 임할 것이다, 자손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나병이라는 질병 자체가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나병은 어떤 거냐면 나병이 임하면 그 공동체로부터 격리돼요. 이 공동체로부터 격리돼서 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병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르니까 끝에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바로 그 즉시로 나병이 발발한 것으로 보여요. 무엇으로부터 격리되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떠올랐던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때를 살아가느냐. 게하시처럼 지금 이 삶에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요, 어려워요. 우리 교회 되게, 제가 막 이렇게 막 떵떵거리고 막 얘기하니까, 야, 우리 목사님 뭐 되게 뭐 뒤에 숨겨놓은 거 있나 보다. 아니요, 없어요.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회를 소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좀 성경 띄워줄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이요, 지금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곳은 어딜까? 내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상급과 면류관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게하시의 마음을 제가 100번 이해하는데, 작은 교회 목사라, 개척교회 목사라 100번 이해하는데, 그런데 참아 내는 거예요. 그게 엘리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팍팍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조금 달라야 돼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시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회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는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과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준비했던 말씀의 요점은 이런 거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가 아람 왕에게 속하여 있고 아람이라는 나라에 붙잡혀 있고 아람 아래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지만 그의 중심과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예배도 받으시고 그의 삶을 받으셨다. 그런데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엘리사의 사환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과 중심이 물질에 있었고 탐욕에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잡았던 주제였어요.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더 중요한 게 하나가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얼마나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너무 치열하게 사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버텨낼 수 있어야 돼요. 참아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삶이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때가 우리 가운데 오면 버텨낼
견해야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더 풍성히 충만히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